나오나요? 오늘 나온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인사할 줄 알죠?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너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야. 자, 그 축복을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제목 한번 써볼게요. 마게도냐의 이정표. 자, 여러분도 메시지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정표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지난주에 퀴즈 맞힌 사람들 왜 안 찾아와요?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지난주에 누가 맞췄는지 기억나죠? 네. 아무나 오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뭔 줄 알아요? 네. 보물지도.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흥미롭죠? 보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알았어. 네. 뭐 그런 사람은 보물을 이제 못 찾는 거지요. 자, 만약에 이거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게요? 네, 서울,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지도를 하나 구한 거예요. 부산으로 가면 굉장히 비싼 보물이 있다.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죠. 갑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자세히 지도를 보니 부산에 있는 건 함정이었어. 알고 봤더니 제주도에 있대.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제주도로 가죠. 이거 왜 안 넘어가? 제주도로 가죠. 부산으로 가다가 방향을 돌려서 제주도로 가는 이 지점을 우리가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랩런트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전환점이에요. 이거는 랩런트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가슴속에 담아야 될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일단 써볼게. 마게도냐로 이렇게 쓸게요. 우리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정표 메시지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바울 전도팀이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시작이 어디였냐면 사진 보이나요? 안디옥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자,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막 가는데 네, 시작점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바울 전도팀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 지금 빨간색은 드로아, 파란색은 두 개가 있죠. 마게도냐와 아시아. 저기 드로아쯤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을 거야. 그렇게 알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을 잘 읽은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드로아에서 딱 멈춰서 뭘 하죠? 단어는 안 나와. 근데 밤에 환상이 보일 만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을 막으시니 저희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지역이 어디였죠? 마게도냐라는 지역이에요. 지도로 보니까 이해되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진짜 중요한 제자를 만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져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전환점이 딱 생겼어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지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제자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진짜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전환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굉장히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많은 친구들이 보통은 이렇게 가요. 고집을 부려. 나 끝까지 할 거야. 또는 중간에 포기를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이제 끝났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고집 부리거나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자, 이거는 준목님이 칠판에 쓴 내용은 여러분들이 쓰세요. 기억하라고 지금 쓴 겁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나 어려움이 올 수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와요. 자, 이 사진 하나 보여줄 텐데, 자, 이분은 누구냐면 지금 현재 이화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세요. 이게 그 교수님의 21살, 2살, 3살 때 모습이에요. 꽤 오래됐지만 이분이 대학교를 한창 다니다가 어느 날 친오빠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 있었어요. 이제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차를 세웠는데 저기 뒤에서 어떤 차 한 대가, 큰 차가 이렇게 막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거야. 근데 그 차 안에는 술을 마신 음주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었고 그 SUV가 그대로 돌진을 해서 이 남매가 타고 있는 차를 뒤에서 추돌을 했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작은 차였어. 그래서 그 차가 튕겨져 나가고 가드레일을 밟고 앞에 있는 차들을 부딪혀서 7개의 자동차가 동시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여자 교수님이 타고 있던 차는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운전하고 있던 오빠가 깨어나 보니까 동생이 지금 상반신이 막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 오빠가 그 불붙은 동생을 안아서 끄집어냅니다. 오빠도 불이 붙었어. 근데 금방 꺼진 거예요. 옷을 벗어서 막 털고 이 여자를 막 구해냅니다. 전신에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손가락은 4도 화상을 입어서 손 뼈마디 끝은 뼈가 녹아내릴 정도였대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온몸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이제 이랬던 얼굴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수술을 40번 넘게, 그것도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40번 넘게 굉장히 큰 수술을 했고 지금도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23살 나이에 음주운전 차량에게 교통사고를 당했고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옛날처럼 화장을 하거나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거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도 손가락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야 이쁘게 꾸미고 진짜 젊음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갔었어요. 이화여자대학,
유아 교육과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 또 어디였더라? 컬럼비아 대학교, 나중에 UCLA 대학원을 들어가서 재활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됐어요. 그리고 23년 만에 자기가 공부했던 이화 여자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외면은 멀쩡한데 내면은 망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지 강단에 서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인생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를 전환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꾼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재석이 나오는 그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이 사람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큰 어려움이 오지만 거기에서 안 돼라고 포기하는 사람 있고요. 나는 끝까지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갈 거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거의 다 이랬을 거야. 나는 이제 인생 끝났어. 이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야. 내가 그 음주운전 당한 사람 끝까지 처벌할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진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나에게 저주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완전 달라져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전환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어려움을 저주와 재앙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전환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내일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에게 큰 사건이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겼다. 많은 불신자들은 아우 열받아, 아우 짜증나, 아우 미치겠네, 거의 다 이럴 거거든요.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갱신하고 제가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을 찾게 해주세요. 제가 모든 부분에 성령의 인도받고 싶어요. 이번 주에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전환점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라는 단어 알아요? 평소에 기도 속에, 늘 기도 속에. 이게 중요해. 평상시. 항상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늘 기도하지 않다가 어느 날 문제를 만난다? 그러면 주로 당황을 하고 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생각에 빠져서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계속 대화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다시 체크리스트 도전해 보시고, 특히 여름에 이 단어를 준목님이 많이 쓸 것 같은데 우리 매일 하는 거 있거든요. 뭐 하죠? 서밋타임. 초등국은 아침 7시 반에 우리 줌으로 서밋타임 하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도 들을 수 있잖아. 서밋타임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더 중요한 거, 같이 하는 힘을 가지고 혼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혼자서 서밋타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어떤 단어 기억하라고요? 전환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전환점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모든 랩런트들 되시길 바라요. 자, 준목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전환점을 찾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